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인사할까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할까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불평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가운데 주장하시는 것인가,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이곳의 이름을 마사라, 또 하나님께 도전하고 다투었기 때문에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불렀습니다. 휴식처, 안식처라는 뜻의 레피딤, 르비딤이라는 이름이 시험과 갈등의 장소가 된 일, 이것이 출애굽기 17장의 서두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 위에서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는 일, 결국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양팔을 붙들어 올려서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함으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오, 주님을 의지할 때에만이 살 수 있다는 그러한 교훈을 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전히 같은 장소에서 임시로 친정에 보냈던 아내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막에서 그동안 출애굽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또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것을 함께 나누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고, 또 이드로는 번제와 희생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룻밤이 지나고 이튿날이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했던 둘째 날, 그 이튿날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하는 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을 지켜보게 되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백성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고, 모세는 그들을 일일이 재판하느라고 하루 종일 모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어디에서부터 생겼을까? 성경을 보다가 저는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훈련과 그리고 가르침이 부재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백성들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그 일에 대한 대답을 모세로부터 듣기 위해서 그 모든 문제를 모세에게 가져왔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백성들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헤아리는 그러한 분별력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백성들은 광야로 나온 지 불과 얼마 되지를 않았고 또 아직 호렙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일일이 그들의 삶에 적용하는 삶에도 서툴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훈련과 가르침,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는 일, 그런 훈련과 가르침이 없이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여전히 어려운 일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어려움이 생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조직의 부재, 그들 가운데 짜여진 지혜로운 조직이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홀로 앉아있고 모세 혼자서 그 모든 일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힘들었고 백성들도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드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제안은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세 번이나 거듭 반복해서 때를 얻든지 혹은 못 얻든지, 다시 말하면 항상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그 모든 목회의 환경이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성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그들이 직면할 때 말씀에 가르쳐진 바와 마음 가운데 심기어지고 묵상되어진 말씀이 있어야만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찾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속담 중에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그런 말을 들어보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요리된 물고기를 날마다 주어도 사람이 그것을 먹고 살 수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것, 그리고 스스로 그 잡은 물고기를 요리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이 훨씬 더 값지고 귀중한 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적용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 쉽게 말하면 이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함께 묵상하는 설교,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에는 대단한 한계가 있습니다. 훨씬 더 바람직하고 건강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훈련된 사람은 이런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스스로 구분하고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첫 번째로 제안한 충고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드로가 모세에게 주고 있는 충고의 내용은 사역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 혼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 결과가 모세 자신에게도 마이너스요, 백성들 모두에게도 마이너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그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너, 모세를 말하죠. 모세, 너는 모든 재판을 혼자 감당하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을 감당하니 너도 기력이 쇠할 것이고 백성들도 자신의 차례를 다 기다리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기다리고 서 있으니 백성들도 기력이 다할 것이고 쇠하여질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소위 lose, 모두 다 지는, 모두가 망하는 길이다, 그렇게 진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 자신과 또 백성들 모두가 살 수 있는 윈윈,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내놓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역의 분담이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드로가 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재판을 감당하게 하고 거기서 해결이 어려운 큰 일들을 모세가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질서와 지혜를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꾼들을 세우고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속장, 지역장, 선교회장이 있고 또 집사, 권사, 장로 혹은 전도사나 목사와 같은 직책을 가진 이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의 분담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상생, 윈윈할 수 있는 지혜가 된다는 것이죠. 이들의 이와 같은 충고 속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어떠한 지혜인가 하면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이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주 분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본인이 초청했으니 얼마나 준비할 일이 많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충고를 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몇 가지를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하더라도 그것이 족하다. 염려, 내림나오, 마음이 산만하게 흩어지는 상태로는 결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행복해질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고 하나로 이렇게 수렴돼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돋보기가 아무리 두꺼워도 초점이 맞추어져야 무엇인가를 태울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아마 그런 실험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돋보기가 태양광선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아무리 큰 돋보기라 하더라도, 그리고 많은 양의 빛을 굴절시킬 수 있는 두꺼운 돋보기라 할지라도 초점이 딱 한 군데로 작게 모아져야만 종이를 태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포인터에는요, 이 레이저 기능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싶은 부분을 가리킬 수 있는 레이저가 있죠.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이 레이저 역시 단파장의 빛이 넓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로 모아져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기계적인 장치입니다. 모든 것이 모아져야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들 중에 중요한 일들을 선택하고 그 일에 집중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런 원리를 또 한 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 또 한 번 설교에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교회 공동체로 가입하고, 그래서 그들이 소유를 서로 나누고 통용하면서 복음 공동체, 교회로서의 모습이 갖추어지기 시작했는데 문제도 덩달아 발생했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이 모든 이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 재산을 나누고 분배하는 일,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구제하는 모든 일, 재정을 출납하는 그 모든 일들이 12명 사도들이 하기에 너무나 벅찬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뒤로 제쳐놓은 채 우리에게 주어진, 물론 중요한 사역이기는 하지만 재정 출납에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가 뒤로 제쳐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7명의 집사님을 세우고 그 일을 전담하게 하면서 사역을 그렇게 분담하고 서로에게 맡겨진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의 사역이 훨씬 더 성과를 거두었고 바람직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된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모세로 하여금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를 돕고 사역을 분담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 이것이 이드로가 그의 사위 모세에게 하고 있었던 충고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드로는 그렇게 모세에게 이 일을 제안하게 되었고 모세는 그 장인어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놀라운 대목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드로가 아주 대담하게 모세에게 그 문제를 지적해 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여러분이 만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서 여러분이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바른 방법이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직설적이고 부담스러운 지적 앞에서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을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칫하면 모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기분이 나빠진 모세가 이드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상황으로 몰입을 해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장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인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인어른, 출애굽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장인어른이 아십니까? 출애굽하는 그 현장에 장인어른은 계시지도 않지 않으셨습니까? 백성을 인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면서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라고요? 도대체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백성인지 알기는 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전해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백성들인데 그들이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놓은들 그들의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이드로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모세가 이 일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에 라는 말은 앞서 나오는 모든 장인의 말, 이드로의 말,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일체의 반론을 제기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듣고 모세가 장인에게 들려준 그 모든 말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모세가 그의 장인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곰곰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인의 말, 그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 장인의 말은 장인이 그저 그에게 충고하고 있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모세의 입장에서는 장인의 말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이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충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드로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예,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충고를 따라서 우리가 서로 나누는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너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드로의 기원이 들어있는 것이죠. 제안하고 있는 그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청년 수련회들이 여름, 겨울로 많이 열립니다. 제가 청년 때에도 그런 큰 규모의 연합 수련회를 참 많이 참석을 했고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유익했던 시간이 그런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전국 규모의 수련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강사도 또 낮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주제로 특강을 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연합수련회의 이점이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본인의 전문적인 견해를 이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특강하고 강의하는 시간들. 그래서 수십 개의 주제들 가운데 본인의 마음에 듣고 싶은 주제를 선택해서 대개는 첫날 등록을 하면서부터 그 특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선착순으로 그 강의를 듣고 싶은 사람들을 그렇게 모집하고 그렇게 클래스를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려지는 대규모 청년 수련회에서 제일 인기 있는 주제들이 언제나 정해져 있습니다. 되게 이런 주제예요. 그리스도인의 데이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겁니다. 젊은이들이 이성을 만나고 또 친구를 사귀어가는 일들,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아주 인기 있는 주제이고요. 이것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는 주제는 이런 주제예요. 하나님의 인도, 이런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도대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것일까? 혹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이런 주제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관심이 있고 또 매일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런 주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첫째 날부터 대개 이런 강의들로 몰려지기 시작해서 조기에 이런 강의들은 다 인원들이 차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이런 대단한 주제, 엄청난 강의를 듣고 그리고 강의실을 빠져나가는 청년들의 얼굴을 보면요, 기대에 가득 차서 와서 들었던 처음 모습과는 좀 달리 좀 실망하기도 하고 풀 죽은 모습을 하고 나가는 청년들도 많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거기 가면 대단한 방법을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주제부터가 벌써 참신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듣기 위한 어떤 방법, 환상을 보는 법,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방법을 배우기를 원하고 그렇게 명확하고 명쾌하게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대를 가지고 강의에 참석을 했는데 대개 강의에서 들려지는 모든 내용들은 익히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 그렇지만 잘 적용하고 있지 못한 내용들이죠. 사실은 그런 내용들을 듣게 되기 때문에 종종 실망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우리의 고민이기도 한데요, 간단하게 오늘 길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대개 한 4가지 정도의 영역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의 범주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묵상되어진 말씀, 암송되어진 말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의지했던 말씀이 우리 안에 많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 그 말씀들이 떠오르게 되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길을 결정하게 되는 일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주제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소통하는 길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 묵상했었던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와 말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2개의 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를 들자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황이라는 건 이런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변해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룻기에서 우리는 상황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주 잘 보게 됩니다. 룻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고 이스라엘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가 일찍 신랑이 죽으면서 모압 땅을 떠나서 시어머니와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이방 여인이죠. 그런데 그가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기업물을 책임이 이행되게 되고 그와 가정을 이루게 되면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완성되는 놀라운 일들을 룻기에서 우리는 읽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우연히 이삭을 줍게 된 일,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된 일, 그리고 기업물을 짤 책임이 그보다 앞서 있었던 사람이 그 일을 포기하게 되고 보아스가 그 책임을 맡게 되는 일, 그리고 결혼하게 되는 일,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았던 나오미의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룻 너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그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설명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가는 내용이 룻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변해가고 있는 환경을 우리가 100%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이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완전하게 상황만을 우리가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주관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어디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러한 상황들을 살피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종종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존경하지 않는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충고되고 되어지는 모든 말들을 우리는 말씀과 기도 안에서 잘 분별해야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떠한 영역에 들어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이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인도해 가시는 차원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조용하고 겸허하게 그 스스로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드로의 말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들어있음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우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기 보면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되어 있죠.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은 지혜로 서로를 가르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다고, 그런 일들이 너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생애에도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요즘 나에게 어떤 말씀들을 주시고 있는가? 내가 요즘에 읽어가고 있는 혹은 묵상하고 있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혹은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내 마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내 주변에 변해가고 있는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나에게 들려지는 말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충고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게 되시고 모세와 같이 그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 온전히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고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요. 사람이 충고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포착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고요. 사역이 분담되어지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또 더 능력 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상황을 잘 살피며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영안도 열어 주옵소서. 또 우리의 귀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들을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이렇게 아름답게 사역을 분담하고 그리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